오늘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소영 변호사님은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을 세 가지 중요한 용어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적 세계관, 둘째는 거짓말, 셋째는 전체주의. 이 세속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고 또 사회를 구성하고 그 세계 안에서 인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의하는 것,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속주의가 이제 어느 시대든지 세속주의가 늘 있었지만 이 세속주의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적 사조로서 시작이 된 것은 이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칸트는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능력만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또 세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헤겔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이성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초월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결국은 칸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극소수의 기독교 철학자들을 제외하고 칸트 이후에 등장한 서양 철학자, 현대 철학자들은 칸트가 쫓아내버린 하나님을 다시는 철학 안에 불러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인간의 마음의 자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채워넣기에 바빴습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그 자리에 채워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했고 포이에르바흐는 그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했고 칼 마르크스는 그 자리에 경제적인 집단 이익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했고 신 마르크스주의는 무제한적인 성욕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고 실용주의는 실용적 가치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고 언어 철학은 언어에 대한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후 칸트 이후에 근현대 철학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순과 혼란 속에 함몰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혼란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일까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전제하고 세계를 분석하면 세계에 대한 모든 분석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세계를 분석하면 세계에 대한 모든 분석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계에 대한 설계를 구상하신 다음에 이 설계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 정연한 세계이며 법칙과 원리로 가득 차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탐구하면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두신 법칙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출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해도 이 세계 안에는 법칙과 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과 원리는 어디서 온 것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이 법칙과 원리를 알 수 있는 존재는 둘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 법칙과 원리의 기원이 어디서 온 것일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살짝 빗나간 것 정도이지만 사실 칸트가 그렇습니다. 실상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이 법칙과 원리를 창조해냈다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인류 정신사에 초래했습니다. 자, 오래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로에 입력해야 될 수많은 숫자들 가운데 하나를 잘못 입력해 넣었다가 항로를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해서 몇 시간 후에는 전혀 다른 방향인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했다가 미사일에 격추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거짓말도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거짓말을 진실로 믿도록 세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도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계의 법칙과 원리를 창조해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그런 법칙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거듭거듭 생각하다가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철학이고 현대 학문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부여했다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원래 우주는 무질서한 혼란의 덩어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원래 우주는 카오스라는 이 거짓말이 새로운 우주론의 확실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근거가 된 거죠. 카오스에 인간이 법칙과 원리를 부여해서 질서 정연한 세계인 코스모스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우주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창조자로 눕혀집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구성주의라는 것입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원래 우주는 무질서한 곳인데 인간이 법칙을 부여해서 질서 정연한 우주로 구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철학학파들이 등장했고 다양한 학문체계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구성주의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주의는 철학에서 위대한 체계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말 체계이며 환영에 불과합니다. 구성주의가 왜 거짓말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안에 두신 원리를 인간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죠. 그런데 칸트의 구성주의는 원래 우주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이라는 거죠. 무질서라는 거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인간의 이성이 창조해내서 우주에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구성주의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우주에 없는 것을 인간이 창조해내서 우주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이미 있는 것을 인간이
찾아낸 것이다 라고 말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극단적으로 관철된 것이 차별금지법의 인간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젠더주의입니다.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정해주신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생물학은 탐구를 통해서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여자는 XX이고 이 염색체가 발현되어서 남성 생식기가 형성이 되고 여성 생식기가 형성이 되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주에 두신 우주의 질서입니다. 칸트의 구성주의라면 우주의 남자와 여자의 양성 질서를 부여한 것이 인간의 이성이다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 주장 자체도 위험한 주장이지만 칸트의 구성주의는 훨씬 더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인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재앙이 들어있는데 이 재앙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 재앙이 나와서 만들어낸 것이 젠더주의입니다. 남녀의 성별을 인간이 부여한 것이라면 인간이 원하면 얼마든지 남녀 성별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칸트가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재앙을 젠더주의가 딱 낚아채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 결과 생물학적인 정보에 따라서 정해진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이외에 제3, 제4, 제5의 성별을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거짓말은 거의 무한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거짓말에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서 일종의 거짓말의 개미 지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십 가지 종류의 성별을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 젠더주의는 거짓말의 개미 지옥 안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도 일종의 극단적인 구성주의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이름도 만들어내고 출생 과정과 어린 시절의 항일투쟁 이야기도 모두 조작해내고 성경의 틀을 모형으로 하여서 궤변으로 가득 차 있는 사상체계까지도 정교하게 조작해서 주체사상이라는 그럴듯한 이 틀을 구성해냈습니다. 이 주체라는 말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작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사상을 학습해서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세뇌당하고 최소한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남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주사파로 만들었습니다. 이 주사파 세력이 사회의 각계각층에 침투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수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체사상은 거대한 구성주의적 거짓말 체계입니다. 이 구성주의의 방대한 거짓말 체계로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세뇌당한 대중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이념 세력은 대중들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거짓말 체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대중들을 세뇌된 상태로 계속 가둬두어야 됩니다. 이 작업은 강력한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세속주의 세계관과 거짓말 그리고 전체주의는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밀한 사기적인
구성주의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정통적인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제하시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감히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두시고 이 질서와 법칙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세계관만이 거짓말책에 속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만이 이 거짓된 이념 체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거센 영적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체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신다는 그런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법칙과 질서가 우주 안에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우주 안에 두신 객관적인 질서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이 이념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